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 오셔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그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제한된 가운데에서 우리 본당에서는 49명까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별실에서는 20명,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제한된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정당의 청년위원회를 대표하는 청년의 포스터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 포스터에 적혀진 글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 회사의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 문구에 대해서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아니,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사실 그런 반응과 모습들 화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물론 표현의 적절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청년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가볍게 하나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으로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고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단지 그러한 면들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가벼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 표현은 사실 중요하고 필요한 표현이고, 또 그것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여당이 집권하고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게 사람이든지 어떠한 권력, 나라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이래저래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사실 현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권력, 공권력이 국민의 선출과 국민이 실어준 국민의 힘,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세웠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지요. 그 권력이, 그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위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는 면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지요. 어떤 마음과 생각과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장과 견해는 다르지만 역사를 보면 여러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때로는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가지고 때로는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어떠한 진영의 정당에서 정권을 잡든 어떠한 분이 대통령이 되든 제가 볼 때에 완벽하고 완전한 정부와 대통령 정권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죠. 지금 이 세상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행보가 많은 사람을 당황케 하고 큰 우려를 갖게 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이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 마샬 마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한다, 조언,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된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성경 언어의 말씀은 다스리는 힘, 그리고 그것을 향한 깊은 마음, 그래서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나라 중에, 열방 중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6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세계가 굳건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진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측근 중심의 정사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편견과 오해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사랑,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심이로다.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공평,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세상의 정치와 그리고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어떠한 진영의 그 권력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거죠.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때로는 권력을 원하고 권력과 야합을 하고 권력과 함께하고 권력층에 거하며 세속화되어지고 세속 도시에 하버드 출신이고 하버드에서 교수를 지낸 윤리 또 종교학의 교수인 하비 콕스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속 도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세속화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미래와 영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고 고상한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의 물질에 사람들의 마음, 이 도시의 마음, 사람들의 가치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 영적인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에 빠져버리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교회, 그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선 교회는 역사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에도 교회, 크리스찬들의 일부가 그런 세속화된 모습으로 물질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것을 세상 정치와 세상 권력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편함을 가져주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며 비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비쿡스는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몰트만이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그것이 어떠한 신비스러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현상, 또 개인적인 심리, 개인 심리와 집단 심리에 있어서 큰 문제는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는 심각한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예민해 있고 자그마한 일에도 막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주장과 생각에 막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감정이, 자기 생각이 조절되지 않아요. 남의 얘기도 좀 듣고 상황도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고 통제되고 절제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분노가, 감정이, 스트레스가. 현대 도시 사회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지고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비교도 되어지고 존재의 원래 의미보다는 소유에 의해서 많이 평가되어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듯이 스트레스가 꽉 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감정이, 분노가, 불편한 마음이, 슬픔과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조금 한마디만 해도, 훅 찌르기만 해도 왁 화를 내고 막 열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럴 게 아닌데도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걸 용납하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감정, 분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 조절, 감정 조절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한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자기의 마음의 그릇에 분노가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 나쁜 자극,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또 뭐 일과 업무, 사람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면 이게 터지고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만남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일도 너무 막 그냥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좀 쉬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쉬고 그러한 스트레스 되는 요소를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일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또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섬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삶의 방법들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할 수 없지요. 만나야 되죠.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소들, 어떤 사람과 관계와 말과 되어지는 일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달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감하게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래 부정적이고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몫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평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마음의 관리 이것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꽉 쌓여져 있는 것을 비워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면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감당하고 받아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좀 비우라고요. 내 속에 있는 꽉 찬 스트레스를,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이거 덜어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워줘야 돼요.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좀 즐거운 생활도, 기쁜 이야기들도 웃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비우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슬픔, 괴로움, 불행, 불편함, 나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쁨의 생각, 감동의 생각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되면 이게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웃으시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서에 대학에 나오는 글귀인데 수신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다듬고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세계를 천하를 평하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라 하신 말씀과 상통되어집니다.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흔히 평천하를 먼저 하려고 해요. 평가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의 리더가 되면 그 나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서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의 분노를 행동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삶, 믿음이 어떻게 말이 되어지고 어떻게 행동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혀를 제갈 물리고 말을 다스림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의 고삐를 채우는 것과 같고 큰 산이 작은 불꽃 하나로 태워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입술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입술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행동화되어지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행동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자기의 마음의 분노가 어떻게 행동화되지 않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해소해야 됩니다. 가인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결국은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되지요. 아벨을 죽이게 되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죄로 표현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고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분을 품고서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가만두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고서는 해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여러분, 해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해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는 해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에게서 분노를 내어 보내게 되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분을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 보내는, 그리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다스리심 속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에 휩싸여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품고서 존귀하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들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가득 찼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감독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절제, 셀프 컨트롤로 끝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신을 통제하고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세속화된 세속도시의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